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전체 이야기는 16장 전체 말씀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1절로 13절 말씀 청지기 비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본 분이시라면 이 비유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교훈하시고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오늘 이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풀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데 재물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재물을 모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이 물질을 선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고 그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아마도 그 주인과 채무자들 사이에서 거래를 관리하고 또 그들의 채무 내용을 장부에 기록해서 관리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일이 있어서 그것이 주인에게 알려지고 청지기의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기에 직면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또 그 일로 그 청지기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청지기의 직권을 남용해서 그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자기 맘대로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얼마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까?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그 절반을 탕감해 주었고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그 값의 20%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기름 100말, 이것은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올리브 기름 100말이면 오늘날 도량으로 계산하면은 이것이 800갤론이 넘는 양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값으로 환산하면 노동자 3년치 이상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반의 금액을 삭감해 주었다는 것이죠. 또 밀 100석을 빚진 자가 있었는데 또 그 밀 100석을 오늘날 그 값으로 환산하면 노동자가 8년에서 9년 정도의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 금액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 품삯을 20%를 삭감해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청지기가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까? 더 이상은 청지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자기 미래를 대비한 것입니다. 곧 청지기 직분을 잃게 되면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받아줄까 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재물은 누구의 재물이었습니까? 주인의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자기 임의로 주인의 재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 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두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불의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알고 미래를 준비한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해 주신 것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코 이 청지기를 옳다 말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롭다는 것입니까? 누가는 이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혜롭다는 말을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말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을 분별하고 장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의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 얼마를 탕감해 주었느냐가 아니라 과거에는 이 청지기가요, 주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고 자기의 목적과 현재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주인의 재물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허비하고 곧 해고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던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마지막 날 미래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재물을 영원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과 청지기라는 그 말을 사용해서 누가 이 재물의 주인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 말 그대로 이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아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진 그 물질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묻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그 재물이 얼마냐? 너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빛의 자녀인 너희가 재물 사용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약삭빠르게 자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을 알면서도 정작 그 영원을 위해서는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주인의 재물을 사용하여 자기 앞날을 대비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로 너희 미래의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물의 선용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섬김과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전체적인 이 흐름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만 아니라 16장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곧바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탐욕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또다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물의 선용은 단순히 물질을 잘 관리하라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가난하고 소외된 너희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것을 선용하라.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진 것,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다. 그 맡은 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좋은 집을 마련하고 좋은 것을 먹고 필요한 것을 사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이 부자처럼 또 탐욕스러운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나만을 위하여서 나의 호식을 위하여서 나만 편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용한 재물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익한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그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던 그 물질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너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이 불의의 제물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와 탐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용되는 세속적인 제물,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제물은 선용하면 아름다운 것인데 이 제물을 악용하면 어떤 것이 됩니까? 이 제물이 바로 불의한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제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제물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그 제물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시적인 제물도 영원한 가치가 되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인의 재물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9절 말씀에서 사귀라, 누구를요? 친구를 사귀라. 무엇으로? 이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선한 일에 너희의 물질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너희의 친구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물질에도 성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된 것,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그 영적인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것에,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름답게 선용하실 수 있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 그리고 재능은요,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살아있는 동안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하고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하여 불을 쌓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아름답게 우리의 미래에 가게 될 천국 창고에 그 재물들을 쌓아 놓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며 살 때, 그 물질을 나만을 위해 사용할 때, 여러분, 그것은 결국 무익하고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왜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에 정통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객이 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도 마지막 때 우리가 이삭을 거둘 때 그냥 싹싹 다 이삭을 거둬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이삭을 남겨두라라고 그렇게 법으로 규정하여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이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비웃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탐닉하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왜요? 아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색 옷 무엇입니까? 부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이죠.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 대문 앞에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누워 있었다.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나사로는 이 부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부자는 그 대문 밖에 누워있는 이 거지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했다는 것이죠. 이 부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죽어서 운부에 들어갔다, 지옥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체를 가지고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눈앞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그들을 외면할 때,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전체 문맥에서 우리가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던져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사람이 재물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그의 손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의 마음을 그 재물이 지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우리 손에 놓고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면 이 재물을 우리가 사용해야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인의 뜻대로. 그런데 이 재물을 내 손에 맡겨주셨는데 그 재물을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선용하면 좋은 종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재물에 붙들리게 되면, 다시 말하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이 물질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물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모든 곡식과 그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에게, 자기에게 독백처럼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를 위하여 쌓아둔 이 재물들, 이 물질들 즐기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자기 영혼에게 말한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재물의 소유, 재물의 주인 분명히 알자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내 돈, 내 집, 내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거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보면 그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너희는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그것을 너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청지기를 또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실력, 능력, 우리의 물질,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그 주인이 맡기신 것이다. 그런데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도우라, 서로 살피라. 그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 서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함께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의 재능,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마지막 때를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그걸 쓰는 것은 반대로 어리석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왔고 또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참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살았을 때, 그와 같이 산 인생이 우리가 청지기로서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고, 그것이 가장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능, 시간,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주의 인자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까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를 위하여 여러분 청지기적 삶으로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